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일찍 죽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무언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심히 염려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과학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AI 발달로 인해서 편안해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운전을 해도 지금 운전수가 필요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한 2, 3년 더 지나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이제 도우미도 필요 없습니다. 다 로봇가 와서요, 빨래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날아다닐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늘 죽기를 바라겠어요? 예? 더 좋은 세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빨리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서 나를 불러주옵소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 그래요? 그래도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살기를 원하죠. 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돈 없고 힘들게 오래 살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성경적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섭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뭘 물어보면 뭐 대답을 해야죠. 섭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도 섭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한자는 그래도 조금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데 이 섭생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늘 좋은 글, 참 정말 유익한 글, 설교에 필요한 그런 유익한 글들을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이 섭생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섭생이란 말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 산다는 말이 섭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바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원전 430년에서 420년 전에 근대의학의 선구자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러한 한 사람의 전집에도 이 섭생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로서 서양 의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섭생법을 통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인공적인 치료보다는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자연적인 치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과 사물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실례로 여러분, 대추나무가 많이 열리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어떻게? 예?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리게 하려면 가지를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그 대추나무에 염소를 묶어 놓으면 대추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가지를 안 쳐도, 거름을 많이 안 줘도 대추나무에 염소를 묶어 놓으면 염소의 특성상 염소가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나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추나무가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으면 대추나무 하나 심어놓고 염소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러면 대추나무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손을 번식시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법칙은 식물들이 위기를 느끼면 씨앗으로부터 번식력을 전달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전사님하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잔디 잡풀을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그냥 잡풀을 뿌리까지 안고 이렇게 목만 따면요 2배, 3배로 자라요. 여러분 잡초 뽑아보니까 알죠? 뿌리를 안 뽑고 목만 치면요 2배, 3배로 급성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과 사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도요 위기를 느끼면 솔방울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솔방울을 다 떨어뜨려서 거기다 또 씨를 뿌리고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몸도요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려면 그냥 놔두면 사람의 몸은 그냥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몸을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자꾸 힘들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때로는 팔을 굽혔다 피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뒤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몸을 괴롭히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이러한 논리를 그의 저서인 도덕경 50장에서 규생과 섭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규생은 뭐냐? 자신의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생이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규생이고, 섭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을 적당히 불편하게 억누르면 생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므로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죽음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 몸을 적당히 고정시키는 것이, 이 섭생이 건강한 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설파한 노자의 지혜가 오늘날 더욱더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몸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원하고요, 귀는 좋은 것만 들으기를 원하고, 코는 향기로운 것만 맡기를 원하고, 혀는 부드럽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하고, 몸은 편안한 것만 찾으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늘 편안한 것만 원하는 것. 그래서 옛 성인들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정신의 6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육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6가지 도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통제해야 하고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 섭생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목구비를 아무리 즐겁게 하는 것이라도 넘치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섭리대로 살아야 오히려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련하게 여기는 돼지도요 자기 양의 80%밖에 안 먹는데요. 80%.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돼지보다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얻는 병이 뭐예요? 비만으로부터 오는 병이 어떤 병들인지 아십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절제지 못해서 비만에서 오는 병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슨 당뇨가 있었습니까? 솔 껍질을 벗겨 먹던 시대에 무슨 당뇨가 있었어요? 무슨 고지혈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것만 먹고 너무 몸을 안 움직이니까 고지혈증 희한한 병들을 다 안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무슨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노안으로 죽었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발견하면 암이지 않습니까?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눈이 있다고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코가 있다고 함부로 맞지 말고, 입이 있다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손이 있다고 함부로 만지지 말며 발이 있다고 함부로 차거나 많이 걷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제하고 절제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이목구비를 잘 다스리는 도덕경의 가르침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왜 다 40살도 못되고 50살도 못되고 왜 단명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귀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섭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귀생, 그냥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 50을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섭생론이나 노자의 도덕경처럼 세상 지식이나 철학대로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살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섭생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삶을 어떻게 바르게 관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성경적인 청지기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의 비결을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잠언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지혜의 가치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이웃을 향한 도덕적인 임무를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로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의 말씀대로 살면 첫째로 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둘째는 명예의 축복이 임할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고, 넷째는 건강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을 오래 먹으면 오래 삽니까? 물론 약을 잘 먹으면 7년 정도의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병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무슨 뭐 곤란도 없고 환란도 없고 오래 살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프고 돈 없고 힘들고 오래 살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인데, 안 아프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가운데서 오래 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여러분, 성경은 죄와 탐욕과 미움과 불안과 그리고 정욕이나 과로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나 과로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안과 감사와 절제와 순종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까? 예? 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래요? 왜 죄와 탐욕과 미움과 불안과 정욕, 과로가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평안과 감사와 절제와 순종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건강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수의 복은 오직 누구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큰 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느 날 왕이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네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 곧 죽을 것을 다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나?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단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이 항상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에게 5절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시세에 이르기를, 내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부활이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이것을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성경적인 비결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가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하는 생활이 바로 여러분 섭생이에요. 섭생.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3절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절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치 목에 매달은 말씀처럼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 절제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두 번째 비결을 절제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섭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식과 과음과 과로는 우리의 건강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탐심과 술 취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질병은 대부분이 당뇨나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 질환 같은 것은 다 비만에서 오는 생활 습관의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섭생, 즉 절제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규칙과 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의학과 교수인 벤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신앙인과 비신앙인, 이 비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의 의과 교수인 벤슨 그 박사는요, 비신앙인보다 신앙인이 훨씬 더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현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3배나 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절된 그 사람들, 우리 노인들은 끄떡하면 골절되지 않습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살률도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신앙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죽으면 끝이야.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자살률도 확실히 신앙인과 비신앙인에 비교해 보면 비신앙인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슨 교수가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좋은 건강을 누리고 발병했을 때도 훨씬 더 빠른 회복이 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인들은 그만큼 말씀을 붙들고 절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은혜가 왜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귀히 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 그 호르몬을 약화시켜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춰준대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대요,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그만큼 덜 받는데요. 다 누구한테 풀어요?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한테 풀으니까 더 그만큼 오래 산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만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심장 박동수가 조절되고요, 호흡 조절이 되고 많은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예? 기도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놀러 갈 거 다 나가고, 다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고, 예? 즐기면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예? 남들처럼 잘 거 다 자고, 그건 자빠져 자는 거죠. 예? 그리고 언제 기도하겠어요? 예?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을 거 끊고, 하지 않을 거 않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거를 마음에 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전부 다 천주교 다녀요. 천주교. 예? 왜? 마음대로 술 처먹고 마음대로 담배 피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니까 다 천주교 다니는 거야. 그래서 가보면, 제가 이제 한국 가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술 안 먹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간을 빼놓고 다닌다, 아예. 예? 간을 빼놓고 다녀서 술이 안 받는다. 그런데 가면 술자리에서 가면 술자리. 그러니까 60도 못 돼서 우리 친구들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 간염, 다 간암, 위암 이런 걸로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믿고 오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매일 입으로 죽는다, 나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다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서도 내가 너의 입술로 들은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일찍 가고 싶다. 그러면 일찍 안 가고 싶어도 일찍 보내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 좋은 거 다 보고 살아야지, 그리고 구경하지 못한 것도 다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똑같이 이 세상 왔는데 왜 60도 못 돼서 왜 죽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는 다 90이 갖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여러분 90까지 사는 줄 아세요? 아무나 80 넘기고 사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저는 요즘 그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야, 우리 교회는 100살 먹은 권사님도 계시고 다 평균 나이를 보면 다 80이 다 넘었는데,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맨날 저는 장례 치르다가 제 목회 한 20년은 장례 치르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례 치를 일도 없어. 얼마나 다들 건강하게 사시는지. 예? 우리 권사님들은요, 목사님 장례, 제 장례는 목사님께서 꼭 치러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90인데 목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90 먹은 그 우리 권사님들, 100살 먹은 권사님들 장례까지 치러주려면 제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이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래서 5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를 지르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액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윤택하게 되어준 줄 아세요? 골수예요. 골수. 여러분, 골수가 뭐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의사는 아닌데 이 골수가 뭐예요? 우리의 그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골수예요. 피.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골수를 여러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수에서 이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골수에서 뭘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예? 골수는요, 하는 일은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혈구.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의 그 피 속에 속해 있는 암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골수가 연약해져서 이 그 피를 몸만 제대로 재생하지 못하면 여러분 암병으로 금방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암병이나 무슨 질병으로부터 다 고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골수가 좋다고 하는 뭐 그런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이 골수를 좋게 하는 약은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 신약과 구약을 말씀을 많이 여러분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골수가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하루에 20억 개래요. 20억 개. 하루에 만들어지는 이 골수가 2020억 개를 만들고 적혈구가 20개, 혈수반이 70억 개를 생산한대요. 그런데 골수가 망가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면 병에도 강해지고 장속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뛰어난들 생명은 결국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마지막 중근 순간에 겨우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망가졌는데,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삼성 안드로이드 폰인데 그것이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삼성 대리점이나 삼성에 관계되는 데로 가야지 아이폰 매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고쳐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매뉴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웰빙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요,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베개, 좋은 이불, 좋은 침대, 뭐 그냥 이런 거 다 사잖아요. 안 사요? 그냥 교회 헌금은 안 해도 막 그런 거는 엄청 사다 갖다 놓잖아요. 그렇다고 오래 살아요? 예? 뭐 무슨 뭐 돌침대 사다 놓는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양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웰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웰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5월 가정의 계달에 여러분에게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몸으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웰빙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섭생은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지나친 욕심과 스트레스로 살고 있지 않은가?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이 더 맞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절제하고 감사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함을 오늘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래서 맡은 바 사명 다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